실록의 심부름이 빛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밝게 빛나게 가기를 바랍니다. 또 잘하셨나요?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과 또 14절부터 21절 말씀 약간 두 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념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차이를 아시나요? 교인과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교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난 불교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도라고 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유교 사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도 나는 유교를 믿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불교, 동그라미를 숭상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이란 종교를 믿는 자를 교인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예요. 인터넷이나 국어사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교인이란 우리는 교인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갖다 붙이면 기독교인, 몽불교인 다 같은 교인을 붙일 수 있으니까 교인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신자는 뭘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입니다. 신자 뜻은 뭐예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신자들이. 제자는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르는 자, 심지어 죽음까지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 그래서 신자랑 제자입니다. 신자는 보통 믿는 사람, 기독인들 이런 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예수님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는 교인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임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랄까요? 그 종교가 내뿜은 부처라든가 뭐 도교 같으면 뭐 도교 주장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종교 자체를 믿는 것을 교인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인이나 신자나 제자는 단어가 다른 걸 알고 최소 신자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 정도는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교인인지 신자인지 제자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체험한 후 내려올 때 순환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도 하시죠.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 변화산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부활을 얘기하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변화산의 영광 체험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제자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죠.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기관은 그럼 종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종교인 정도는 돼요.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했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교관이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갖다 대기에 바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서기관들이 주님은 결국 이 서기관들이 유명함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기 멋대로 박대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은 서기관들이 영적 맹인이므로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제자들이 영적 문제를 또한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영적 문제를 보여주죠. 제자들도 열심히 몰랐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253쪽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들은 이랬다는 올바른 지식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나와요. 사실 그 앞에 보면 22절에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2절에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들이 아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주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믿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영적 무지의 제자들의 영적 무지도 높여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문자에 얽매겨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진정 다시 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이해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understanding 단어를 쓰긴 있습니다만 잘 깨달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막연하게 붙잡아도 말라기라는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했죠. 엘리야가 와야 다시 회복되리라. 그걸 붙잡아도 엘리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서기관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에만 얽매여 있는 해석을 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경전이죠. 그래서 문자에만 얽매여 있지 않는 말씀인 것이요. 다바르라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문자에 얽매이면 이 경전을 우리는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받들어 모셔야 되고요. 아주 중지해야 돼요. 절대로 성경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금박을 싸든지 아주 멋지게 해야 돼요. 영적 무지에 휩싸였던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를 엘리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을 결국 죽이는데 몰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은 또한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도 고난에 처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세례요한처럼 임의로 대우받고서 박대받다가 영접하지 않는 잔치자리나 이런 데 초대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올바른 신앙관이 함께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그 유식은 헛유식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유식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 하나님 뜻을 이것을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세례요한도 죽이고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충동질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참다운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 양육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 무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무지의 의미라고.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드러난 사람을 뭐라고요? 마녀다 하고 마녀 사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화염, 살아있는 사람을 화염시키고 그런 짓을 많은 데를 저질렀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행한다 생각하고 자기는 똑똑하죠. 하지만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믿는 세자들, 주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최고의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에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주는 큰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질책하시면서 작다. 전에도 말씀드린 작다는 말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간질에 걸린 한 아들을 데리고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18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여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주님은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런 능력을 하는데 왜 제자들은 못하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파워가 자기 안에 가득 있는 사람은 이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확신이라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어려움하여 혼연일치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 있는 파워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거의 1년에 많이 하지 않지만 하는 게 뭐가 있죠? 하나가 되는 걸 좀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이 통하여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 되면 또 주님이 나의 대신 죽으심에 대한 또 무한하심에 대한 감사의 유카리스트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심정이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제자들이요 당신들도 주님의 제자들이니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들을 정말 신처럼 아니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평생 동안 당신들을 언니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근데 그들은 응이 고치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그의 깊은 상실감이 그 간질거린 자의 아과 한지에서 앞반지 한 사람으로 나오죠. 보통 사람을 보통 남자로 봅니다. 죄송하지만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치지 못하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18절에 글자 그대로 한마디로 구지키만 했는데 나가버려요. 구지키만. 심지어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른 부분에 구지지 않아도 귀신이 알고 당신이 왜 날 괴롭게 하나이까 하고 자기가 귀신인 줄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있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하시니라.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또 패역한 세대,
악하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정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쫓아지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은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왜 이 표현을 제가 자주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없다고까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mm가 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래야 뭔진지 겨자씨인지는 모르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지금 뭐라고 나와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라고 한다는 거죠.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지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못했다는 건 작은 까닭일 때는 사실 믿음이 없구나 라고 제자들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하고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라는 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물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식물, 동물 모두 살아있는 뭐로도 같이 분류학상으로 생물로 들어가요. 생물. 네, 결국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식물처럼 자라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물과 햇빛을 얼마나 잘 자랍니까?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꽃이 거의 안 폈잖아요. 지금 개나리, 진달래, 벚꽃, 지금 벚꽃이 거의 못 알아치고 이제 질라고 할 정도로 막 했어요. 오늘 학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벚꽃이 한다고 나와 있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과 햇빛만큼 하나님 공급하신 자연은 성장하고 생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을 예로 들고자 하는 믿음을 주는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도 생명체이고 그것은 성장하는 것. 그럼 믿음은 결국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식물처럼 자라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참된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에게 심어준 잠재된 역량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인간에게 심어준 잠재된 역량의 크기. 그 사람 보니까 보기에는 얼굴이 얼굴적으로 외관적으로 큰 능력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대단한 파워가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가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믿는데 작지만 강하다 해서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써져요. 한국교회도 그런 몇 분이 계셔요. 키가 막 150도 안 되죠 남자. 그래서 작은 파워가 가지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 말씀을 정말 작은 거인이죠. 옛날 건수수 유명한 작은 거인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한 명 있는데 정말 창피한 세계 챔피언 몇 분까지 했었죠. 아주 작은 거인이라고 아주 김태식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멋지게 싸웠던 경험을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에게 심어둔 잠재적 역량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겨자씨를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아주 작은 걸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쓰긴 하죠. 마이크로 몰라요? 처음 배우는 건 마이크로 그랬어요. 원래 미크로라는 단어인데 미크로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눈에 안 보여도 1, 2년 사이에 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한 해에 얼마나 사는지 3.5m, 4.5m씩 자라요.
안에 3.5m, 4.5m, 나중에 가면 13m 이렇게까지 최고 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자라는 생명이 그 속에 좀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뚫어져서 잉태되고 열매를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력으로 있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하죠. 이처럼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대여 지금 믿음이 작아 능력이 없거나 약한가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굴복된 심령, 저 복종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쪽입니다. 304쪽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결국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결국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한다. 결국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굴복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결국 내가 아니고 나는 없어져야 하겠고 주님은 영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같은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굴복된 심령으로 나아가 능력이 근원된 주님께 매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에요. 믿음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좀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동일한 비유가 지금 나온 거죠. 사실은 귀신이 불가물에 자리 던지고 이 사람 여기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물을 불쌍해서라고 주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제약을 했어요. 할 수 없으면 말하라 이 얘기도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말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단호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나오잖아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마태복음에 나왔던 거 한 사람은 남자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믿음은 결국 영적 능력의 근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 능력의 근원인 예수를 완전히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의 근원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 영적인 힘의 근원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한두 분 하나님 그렇게 놔둘 줄 몰라도 계속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힘의 근원되는 나를
나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내가 능력의 근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날 때 믿음은 퇴색해버려요. 인간 냄새가 나고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 믿음은 퇴색되고 믿음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고 예수님이 죽어지기 때문에 결국 능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작은 믿음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큰 믿음으로 되라고 주님은 본문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계절식을 이제 만약에 떨어졌다면 시온의 들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계절식가 크게 성장하여 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을 것처럼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시온의 들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열릴 것이고 광명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영적 무지가 있는 자는 결국 그가 아무리 세상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올바른 신앙관이 한국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 즉 말씀의 토대 위에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더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실의 믿음 때문에 낙담할 것 결코 없습니다. 만약 현실의 믿음이 낙담했다면 이 말씀들은 모든 제자들은 낙담해서 다 도망가고 다 실족하고 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을 것이고 다 주님의 제자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했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다시 제자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는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상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